성자의 지위와 성도의 지위 두 번째 시간,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성자 예수님의 지위 7가지 가운데 앞에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복습하는 차원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성자 예수님의 지위 3가지를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성자의 지위는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입니다. 둘째, 화면에 있어요. 성자의 지위는 다윗 언약을 성취하신 메시아의 지위입니다. 셋째, 성자의 지위는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으셔야 할 지위입니다. 자, 이제 오늘 히브리서 1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의 지위 7가지 가운데 이제 나머지 4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자의 지위를 살펴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은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그 귀중함을 알지 못했다면 이 자리에 나왔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세계관,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죠. 우리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캠퍼스에, 이 나라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책, 근본적인 치유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믿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왜 귀하고 귀한 시간, 이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이 행위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지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우리가 잘 공부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전에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셨던 분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을 향한 감격과 그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시들거나 메말라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구나 라는 그런 믿음이 불릴 듯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성자의 지위 4번째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성자의 지위는 모든 천사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지위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성자 예수님을 천사들과 지금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먼저 시편에 이 천사들에 관해서 기록된 말씀을 인용을 해서 7절 말씀을 기록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자, 이 7절 말씀에 보면은 천사를, 자, 이제 2가지 비유를 사용해서 천사들을 지칭을 해요. 첫 번째는 불꽃이고 두 번째는 사역자예요. 자, 여기서 천사들과 사역자들은 모두 천사들을 지칭하는 같은 용어예요. 이 말씀은 시편 104편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바람, 불꽃, 누구라고 했죠? 천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바람과 불꽃 대신 천사를 한번 넣어서 읽어볼게요. 천사를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천사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자,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상황이라고 했죠? 천사 숭배 사상에 빠져서 이제 꿈에서 천사를 누가 더 많이 받는가로 서로의 신앙의 수준을 이제 결정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바람을, 즉 천사를 즉 하나님의 사신 삼으시고 종 삼으셨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불꽃으로, 즉 천사로 자기 사역자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그토록 유대인들이 꿈에서 천사를 봤다고 서로 막 이렇게 자기 신앙이 좋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때 히브리서 지금 저자는 그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좀 외치는 거예요? 당신네들이 꿈에서 봤다고 하는 그 천사들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무엇으로 삼으셨다고요? 종으로 삼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천사의 지위를 그냥 한순간에 낮춰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이 시편 104편을 인용을 하면서 이 바람과 불꽃을 자기 사신으로 사역자로 삼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여기서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 하셨을 때 이 사역자를 천사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오늘날 진짜 사람 사역자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우를 범할 수 있습니까? 진짜 천사 숭배에 빠질 수 있고 한편으로는 사람 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사사를 받았다, 혹은 요즘에 많은 성도들 혹은 우리 청년들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분의 가르침을 받았다, 나 요즘 어떤 유튜브 설교를 듣고 있어, 나 요즘 어떤 책을 읽고 있어,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신앙 지식, 혹은 내가 아는 그 무언가가 대단하다고 여기는 그때 바로 이 말씀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그래서 그것을 마치 귀한 어떤 체험, 귀한 진리인 양 믿고 사실 그 자리에 예수님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역자를 세우고 혹은 어떤 천사를 세울 때 사실 그 사역자를 자기 종으로 삼으신, 그 천사를 자기 종으로 삼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위와 그 사역자의 지위 혹은 천사의 지위는 비교할 수 없는 지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한 사역자에게 매몰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왜 신천지가 나빠요? 이만희에게 집중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공동체는 절대로 사람에게 집중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1:1 목자님께 너무 집중하면 안 돼요. 1:1 목사님에게 상처받으면 공동체 떠나실래요? 그러면 안 돼요. 사람 사역자를 너무 숭배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그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배 사역자들이 혹은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는 정말 좋았죠. 그때 어떤 생각합니까? 저 선배가 혹은 저 사역자가 그만두면 어떻게 될까 걱정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만두니까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납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다는 것이에요. 어떤 한 사역자에게 매몰되거나 집중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요? 오직 예수님, 오직 말씀이 우리 공동체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기조를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았던 건 절대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럴 일 없겠지만 나에게 집중하게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장할 필요 없어요. 포장할 필요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면 돼요. 누가 일하시게끔? 주님이 일하시게끔. 주님이 가장 소중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자, 그래서 여러분, 비교 불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는 과연 어떤 지위일까요? 5째 한번 읽어볼게요. 성자의 지위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지위입니다. 자, 천사의 지위에 관해서 언급한 히브리서 저자는 그 지위에 비해서 아들 예수님의 지위가 어떠한지를 8절과 9절 말씀에서 선포하거든요. 8절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자, 이 말씀은 시편 45편 6절 7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그 인용한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이 시편 45편은 다윗 가문의 왕들을 찬양하는 시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 가문의 왕들이 찬양받기 합당했습니까? 뭘 알 수 있냐면은 이 시는 다윗 가문의 진짜 후손 왕들을 찬양하는 시가 아니라 결국 다윗의 후손이시자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이신 누구? 예수님을 찬양하는 시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다윗의 후손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이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존재한 많은 이들 가운데, 왕들 가운데 그에게 하나님이여라는 칭호를 드릴 분, 또 받으실 분 누구밖에 안 계세요? 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통치권, 예수님의 왕되심이 어떠한지를 말씀해요. 예수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한 보좌라고 해요.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 5년입니다. 독재자들도 수십 년 하면 끝나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왕 중의 왕, 영원하신 왕 예수님의 그 보좌는 영원 무궁해요. 또 예수님의 나라의 규, 여기서 규라는 것은 통치권을 말해요. 예수님의 통치는 어때요? 공의로우십니다. 정의로우세요. 공평하세요. 예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자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료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측면에서의 같은 어떤 종류들, 즉 천사들, 사람 사역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메시아 그리스도의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그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즐거웠던지 즐거움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셨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의 지위를 가지신 분이에요. 내일 모레 4.15 총선이에요. 여러분, 꼭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투표를 안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정치에 대한 회의가 든다고 해도 우리가 반드시 선거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한 표를 통해서 정치를 바꾸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제도예요. 특히 깨어있는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대학인들, 이번 선거의 20대 투표율이 굉장히 낮을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지난 투표율은 이제 촛불 정권으로 해가지고 대학생들은 막 불을 보면 흥분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투표를 많이 했다고요. 나라를 한번 바꿔보자. 그 촛불 혁명에 동참했다고요. 근데 점점 20대 투표율이 떨어지고 있대요. 대학생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 헬조선, 이 대학생들이 얼마나 불안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치 혐오증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투표에 참여해야 돼요. 그럼 목사님 누구 뽑아야 돼요? 가르쳐 드릴게요. 기준이 있어요. 성자 예수님의 왕권, 그 통치권이 드러나는 정당, 그 통치권이 드러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별하면 돼요. 어떻게 분별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공평과 정의를 구현하는 정치인과 정당을 보시면 돼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합당한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공평과 정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꼭 한 표를 행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째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성자의 지위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의 지위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성자의 지위를 이제 선포하면서 이 예수님을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피조물의 유한성과 이제 성자 예수님의 무한성을 대조시키는 건데요. 10절부터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자, 이 말씀은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거의 똑같아서 읽는 거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102편은 창조에 있어서 이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역할이 어떠했는지를 이제 선포한 말씀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버리려고, 저희 집에서는 제가 음식물 쓰레기 담당이거든요. 저는 그것을 매우 영광스러운 그런 봉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려고 통을 들고 가고 있는데 나랑 아내랑 죽어서 천국에 가면은 혼자 남겨진 지승이가 얼마나 외로울까, 문득 그런 생각이 왠지 모르게 들더라고요. 얼마나 외로울까, 혼자밖에 없잖아요, 그죠? 아, 결혼하면 괜찮겠지 했는데 뭐 결혼해도 좀 외롭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서 드는 생각이 참 은혜가 됐어. 아, 내가 요즘 은혜 가운데 있구나. 그래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요, 아, 그렇구나. 결국 이 인생이라는 것이 이 낡아진 옷처럼 결국은 낡아지고 어때요? 예, 버리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인생이 버림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것이 온 시간이 있으면 반드시 가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만난 시간이 있으면 헤어진 시간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사랑과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만은 어떻다? 여전하다는 표현을 써요. 여전하다. 이 세상에 여전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노래 있죠. 제가 덕후인 한홍재 목사님의 노래,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근데 사람 사랑이 여전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해 보시면은, 제 아내가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랑으로 삽니까? 사랑으로 살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무튼 의지적 사랑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체험적으로 알게 될 거예요. 여전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영원할 것 같죠, 여러분? 이 세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 세대도 지나가요. 유행처럼 지나가 버립니다. 오직 여전하신 분, 오직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은 누구밖에 이 세상에서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어요. 왜요?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종말 때까지 이 세상 가운데 임재해 계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 바라보세요. 너무 아등바등하지 마세요. 매일 매순간 주님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사세요. 그리고 주님 만날 그날 바라보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부터 설교를 20분 하기로 해서 알람을 맞춰놨는데 방금 알람이 울리네요. 돼지가 한 개 남았으니까 그것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째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는 과연 어떤 지위일까요? 7째 시작. 성자의 지위는 하나님 보좌 우편의 지위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1장과 2장에서 2장까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바로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관한 이슈를 이제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얼마나 천사 숭배 사상이 만연해 있었으면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2장을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관해서 할애를 해요.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히브리서 전체 서론이고, 이제 지난 시간부터 오늘까지 살펴본 5절부터 14절까지가 바로 성자 예수님의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지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천사보다 월등히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 증명을 하는 히브리서 저자의 그런 논증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이제 마지막이에요. 7번째로 히브리서 이 저자, 이 설교자는 이제 예수님의 지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이것은 하나님 외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외에
그 존재, 성부 하나님과 다른 존재에게 붙여줄 수 있는 지위, 그 수식어 가운데 최고의 수식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진짜 자리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에요. 자, 이것은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이해하기 쉽도록, 누군가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바로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누구와 동등된 분이다?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성자의 지위, 가장 높은 지위를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느냐. 시편 110편 말씀 1절 말씀 인용한 건데 거의 똑같아서 그냥 넘어갈게요. 시편 110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훗날 메시아에게 적용되는 시예요. 특징적인 것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시점에서 한번 보세요. 다윗 시점에서 지금 가장 높으신 분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근데 구약 성경에 내 주라고 표현된 그 호칭도 여호와 하나님만큼이나 똑같은 호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훗날 오실 그 메시아가 여호와와 동등된 지위를 가진 분이라는 그런 뜻의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실 때 자신을 다윗의 후손으로 온 메시아로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태복음 22장에서 인용을 해와요. 정확하게. 바로 그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할 때 그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할 게 내 주가 바로 누구다? 나 예수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이 말씀, 오늘 이 13절 말씀의 강조점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사실 뒤에 있습니다. 어떤 말씀요?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한다는 말은 바로 종말의 때를 말해요. 마지막 때, 재림, 예수님의 재림의 때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말씀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자들이 우리에게 잘 정리해 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데 도대체 거기서 뭐 하시고 계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한 중요한 그 항목 가운데 하나예요. 승천하셔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가지 일을 크게 하고 계세요. 신학자들이 정리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세요. 실제로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는 뜻도 돼요. 근데 더 본질적인 뜻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말은 우리의 대표자가 되신다는 말이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끊임없이 사단이 하나님 법정 앞에 가서 아니 당신 자녀라면서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당신 자녀가 맞다면 저 지경으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사단이 고소를 할 때 그 옆에서 변호사 되신 누가? 예수님이 저 영혼은 하나님 자녀 맞습니다.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변호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죄사함은 확실한 죄사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왜요? 예수님이 중보자로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 사역자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지금도 가르치고 계세요.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직접적으로 가르치지는 않지만 성령님과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인도하고 가르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도 우리는 그 말씀 듣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셋째, 예수님은 현재 왕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 만물을 붙들고 있어요. 만물을 통치하고 계세요. 가장 무서운 것은 통치권을 버려버리는 것이에요. 나에게 통치 안 한다고 선언해 버리시면은 그것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의 통치 아래 들어가면서 온 세상이 지옥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통치 아래로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우리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현재 우리를 위한 집을 마련하고 계세요. 집을. 그 집이 어디입니까?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는 과연 어떤 지위일까요? 히브리서 설교자가 선포한 말씀, 7가지로 선포한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선포해 봅시다. 자, 첫째, 시작. 성자의 지위는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입니다. 둘째, 다윗 언약을 성취하신 메시아의 지위입니다. 셋째, 성자의 지위는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으셔야 할 지위입니다. 넷째, 성자의 지위는 모든 천사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지위입니다. 다섯째, 성자의 지위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지위입니다. 여섯째, 성자의 지위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의 지위입니다. 일곱째, 성자의 지위는 하나님 보좌 우편의 지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지위는 결코 누구와 비견할 수 없는 지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가장 영광스러우신 누구를 바라봐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의지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만 찬양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한번 복종하면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